그야말로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의 자리로 등극해. 다윗은 달라.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여 년의 삶을 그야말로 광야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 광야 삶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 버려진 자들, 도망자들, 불량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산다고.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리하여 다윗의 광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적나라한 장소인 거야. 비슷한 삶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자마자 광야 40일 시험 속에서 살아내신다고. 그곳에서 메시아는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지,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승리를 가져오시는 왕이신지 보여주게 된다고. 그런 대칭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광야가 가지는 의미는 그저 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어떤 곳이 없어요? 압둘람 굴에 숨어드는, 그지? 그리하여 엔게디 광야를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바란의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십광야와 이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 끝없이 기회주의자들이 고발하고 뒤쫓아오는, 그리고 오늘 그의 삶이 어디에 이르는? 시글락에 이르는 가두왕 아기스의, 그죠? 대적의 손에, 대적의 땅에 한 구석에 처해지는 거야. 이것이 광야 삶 속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삶에서 그가 다다른 마지막 자리가 시글락이 되는 거예요. 시글락의 삶은 뭘 뜻해요? 앞서서 가드왕 아기스의 삶 속에서는 그가 수치를 당하죠. 위태로움을 경험하죠. 그 앞서서 바란 광야에서는 나발의, 그죠? 조롱과 모욕을 당하죠. 시글락에서는요. 시글락에서 1년 반의 생활을 지나는데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그 시글락에 거하고 있던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다윗이 보호하고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 다 잡아가요. 다윗이 거린 군대가 돌아왔는데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게 시글락입니다. 심각한 불행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여러분, 결코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배 고프다 안 고프다? 목 마르다 안 마르다? 정처 없고 쉼이 없습니다. 시글락입니다. 심각한 불행이 덮쳐온 거예요. 그런데 시글락은 그저 심각한 불행의 정도가 아닙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4절로부터 6절이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 나섰던 사람들이 완전히 기력이 다할 정도로 소리 높이 울었으니 끔찍한 슬픔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의 가족도 말할 수 없이 다윗의 여인과 자식들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 시대에 이건 뭐예요? 전부 노예 재산이죠. 6절에 이 지경까지 갑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 이제는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심각한 불행은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지경을 만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돌팔매질입니다. 돌팔매질입니다. 인간이 범죄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세상은 비참하고 비극적이에요. 불행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불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행 속에서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돌팔매질이 예수님 앞에 시험이 되어 다가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이 여인에게 돌팔매질하는 게 맞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때 반응이 뭐예요? 땅바닥에 글자 쓰시죠? 침묵하시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지없이 이걸로 달려갑니다. 불행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돌팔매질입니다. 돌팔매질입니다. 다윗이 그 한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글락의 비극이 이제 다윗이 광야를 끝내는 마지막 현장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13년의 세월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회복한 자로 살아내는 다른 모습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6절의 마지막을 살아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발 안 다급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급한 거 다급한 거예요. 슬픈 거 슬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는 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급할 때 다급하세요. 대신 다급한 만큼 두 번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입고 이걸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급할 때 다급한 걸 살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가 주어집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이 1, 2, 3이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밑줄 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시편 131편도 마찬가지였죠. 남들은 큰일과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현장이에요. 그걸 추구해야 살 것 같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현장과 맞들여서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급한 그곳에서 남들은 뭐 했어요? 돌팔매질 있죠?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맥입니다.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돌팔매질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돌팔매질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돌팔매질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침묵해 버리셨어요. 그 맥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거절하셨어요. 얼마나 원통해. 사실 놓고 봐. 이게 다윗 잘못이야? 이게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방기한 거야? 아니잖아. 그러나 불행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에게 뭐가 날라와? 돌팔매질이 날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돌팔매질에 대하여 이런 방구, 돌팔매질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잘잘못을 논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논했어요? 안 논했어요? 나발 사건 속 기억하죠?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기에 똑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한쪽은 분노하고 한쪽은 조롱하고 한쪽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맥을 끊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름 부음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요한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침묵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침묵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침묵을 자기의 특별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쓰더라고. 나는 목회자야. 이런 격조. 나는 평신도가 아니야. 그래서 말을 섞지 않는. 딱 그런 목사들 되게 많이 봐. 그걸로 자기의 목회 자리를 지탱하더라고.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밥 먹으러 잘 안 다녀. 아니야. 여러분, 다윗의 다름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시글락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이처럼 빚어나가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돌팔매질의 한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기가 생겨요? 그 핵심이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무엇하시는? 대답하시는. 기억하세요. 기도 삶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삶입니다. 주께 여쭙고 주께 듣는 삶. 주께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삶 속에서는 그 처음부터 반복된 거죠. 이게 뭐예요? 핵심 코드가 중심 살기, 얼굴 살기. 어떤 이들은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듯이 우리도 물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정답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답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그대로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것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쭙고 듣고 사는 이 묵상의 삶, 기도의 삶은 시냇가의 심기차처럼 하나님께 입대어 용기를 얻는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131편에서는 무슨 단어가 됐죠? 설득력. 지도자는 자기 안에 설득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 안에 설득력이 없으면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자기한테 설득력이 없는데 당신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이것은 중심을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설득력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는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글락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시글락이 내 삶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시글락을 삽니다. 광야의 시글락은 다윗이 왕이 되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시글락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이에요. 놓고 보면 다 다윗의 친척들이죠.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시글락에서 중심을 살았습니다. 그 중심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요. 주님 앞에 들어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나가요. 아말렉을 뒤쫓는 거죠. 그때 11절 애굽 사람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걸 만나요. 애굽 소년이에요. 근데 그가 아말렉의 종이에요. 13절에 말하면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가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렀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제 그 뒤가 보이죠. 쫓아갑니다. 16절 17 그가 그들을 뒤쫓아 그들을 만나니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저들을 전부 괴멸시킵니다. 19절 그리하여 모든 것을 되찾으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누가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 다 되찾았더니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무리가 이르되 이는 누구의 전리품이라? 누구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제 질문이 터져요. 이게 다윗의 전리품입니까? 이게 시글락에서 다윗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이 다윗의 전리품입니까?
이제 그래서 그 대답이 21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무리가 전부 다윗의 전리품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22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았던 나오죠? 이들이 시글락의 악한 자, 불량배들이 시글락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말하되 지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 약탈자들을 뒤쫓아 이것을 빼앗아 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도로 되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저 처자식만 가지고 떠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전리품. 여기에 다윗의 대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핵심 코드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저 군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네 뜻대로 전리품을 좌지우지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선택 속에 뭘 봅니까? 이 전리품은 다윗의 전리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여호와의 전리품. 여호와의 전리품. 이것이 시글락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이 어린아이가 차 큰일과 놀라운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단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주변을 향해서 선물이 돼요. 뭐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세상의 정당함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저울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글락에서 이들이 주장했던 다윗의 전리품은 저들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살지 않아. 뭘 살아? 다윗은 26절을 살아. 이게 인생길이야. 26절.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맺히길 바래. 26절. 다윗이 나누면서 뭐라 그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건 우리의 대적이 아니야. 누구의 대적이지? 여호와.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야? 여호와. 이로써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 여호와. 누구를 영화롭게 해?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는 자, 시글락 그 땅에서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그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에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러하셨듯이 전혀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영광을 뿜어내는 드리는 삶과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이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많은 인생들이 이래. 내 삶은 엉망이야. 사연을 들어보면 다 사연이 슬퍼서 그래. 고생을 죽도록 했고 시대가 안 좋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다 들어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시글락 삶이야. 그런데 다윗은 시글락 삶 한가운데서 영광을 빚는다 안 빚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안 한다? 화려한 궁정에서 영광이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기름 부음입니다. 내 삶이 화려하거나 잘 되거나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굉장히 멋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시험 받는 광야를 살아내시듯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기름 부은 참된 기름 부음을 살아내듯이 정말 억울하여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돌팔매질 당하는 삶.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이끄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놀랍게 돌팔매질이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당하고 삽니다. 교회에 조금만 분란이 나면 누가 다 뒤집었어? 목회자가 다 뒤집었습니다. 자기들이 화가 치솟아 오르는데 돌은 누가 맞느냐 하면 목회자가 들여맞습니다. 분풀이를 거기서 합니다. 힘을 합해 목사를 뺍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이거 안 맞으냐고 꼭 뭘 만들어? 희생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두드려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아닙니다.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듯이 침묵하셨듯이 다윗은 침묵합니다. 여기에 어떤 변론도 자기 방어도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끊습니다. 오직 누구 앞에 다급해요?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 앞에. 누구한테 용기와 설득력을 얻어요? 여호와께. 그때 그의 인생은 자기의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윗의 광야가 어떤 열매를 빚으며 예수님의 광야가 어떤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지 제대로 보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때? 3페이지에 가면 사울의 마지막이 나와. 다윗의 길과 정반대야. 사울도 다급해. 사울은 어떻게 다급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방방이 깨져. 블레셋 앞에 사울이 죽게 생겼어. 거기서 사울이 가는 길은 다윗과 다른 길이야. 이것이 다윗의 길을 말해줘. 이것이 참된 기름 부음을 말해줘. 사울의 비극은 뭐야? 4절이야. 위기에 처하니까 나를 찌르라. 자기 무기 들고 있는 옆에 비서한테 그러는 거야. 네 칼을 들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처했다. 그 처지에 처했다 안 처했다? 처했다. 그때 사울의 길은 뭐야? 다윗의 길과 달라. 다윗은 어떻게 했지? 다급했지. 하나님을 의지했지. 용기를 얻었지. 그러나 사울은 달라. 뭐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 다윗은 중심 살기를 살 때 사울은 뭘 살아? 그 처음 그대로야. 자기 싸움. 무슨 싸움? 자기 싸움. 사울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외침이 들리지.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싸움을 싸울 왕이, 우리의 왕이 필요하나요? 그게 사울인 거야. 사울은 그래서 자기 싸움의 대표자로 기록되는 거야. 이게 그 결말이야. 그는 무엇을 싸웠더라? 자기 싸움.
자기 싸움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해결하는 거야. 비극과 비참을 자기가 끝내는 거야. 철저한 나르시시즘이요, 철저한 홀로되미니,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거야.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야. 하나님과 못된 사람이야. 단절된 사람이야. 자살이라는 게 뭐야? 그거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철저히 누구와는 단절된, 하나님과는 단절된 거야. 다급하니 모욕당할까 두려워서. 오늘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은 놓여진다, 안 놓여진다? 놓여진다. 이게 정직한 거야.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해결받고 안 받고의 길이 아니야. 해결하고 안 하고의 길이 아니야. 정확히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철저히 단절되는 거야. 자살이 좋다, 안 좋다의 기록이 아닌 거야. 그러면 뭐가 드러나?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그를 매달아. 그때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고 불태워서 장사 지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등장이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다급할 때에 누가 나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하지? 사울 왕이야. 그때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에게 기록된 거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기록된 거야. 기억된 거야. 그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거라고. 처음이 등장하며 지금 마지막에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추락되고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싸움의 끝이, 자기 영광의 끝이 어떤 것인지, 어떤 비극인지 보여주는 거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를 살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아. 그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야. 이것은 결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싸움을 싸우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결코 자기를 위한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인하여 용기를 얻는 자?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어 설득력을 확보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기름 부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저는 이 4페이지가 굳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떠나서 이게 있는 그대로 시글락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시글락 살기야. 정리합시다.
시글락 살기는 한마디로 뭐야? 1절이야. 내가 누구에게 피하는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거야. 그때 세상은 조롱해. 뭐라고 조롱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함이 어찌함인가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은 내 밖에서도 들리고 내 안에서도 들려. 다른 자들은 나를 조롱하겠지만 내 안에서는 그런 나를 향해 탄식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그런 네 인생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차라리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그 현장 속에서 2절이 난무합니다. 악인이 화를 당겨 화살에 시위를 먹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가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3장에 탄식이 터집니다. 3절의 탄식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치 의인의 터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절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시글락의 돌팔매질입니다. 기껏 인도하고 저들을 돌봐주었더니 마지막 결말은 돌팔매질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고 끝나는 사람의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 부흥의 제1차 대각성도의 최고로 아름다웠던 영혼이 누구였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의 사역을 일으켰던 그 교회로부터 막판에 쫓겨나서 비참한 마지막을 살다가 합니다. 시글락의 사건이 터집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인생이 끝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높이 드셔서 지금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때 뭘 사느냐? 4절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걸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요. 이겁니다. 인비저블을 보는 겁니다. 이걸 사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셔 그분의 안목이 세상에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시니 심판하시리로다. 6절입니다. 심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만 보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돌팔매질만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인생은 사울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사울의 선택을 하기 쉬워요. 제가 보니까 자살은 안 하더라도 자폭은 하더라고. 차라리 울고 마세요. 뭐 하지 말도록. 자폭하지 말도록. 목회자를 살면서 절대 분노하고 자폭하지 마세요. 노하여서 한바탕 하고 망치지 마세요. 우세요. 다급할 때 다급하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살아보면 알 거야. 나 그거 안 했다가 한번 혼났어. 그 다음부터 맞는 삶 살아. 지금도 맞아 그냥. 그랬더니 그 끝이 좋아. 기억해.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해결을 보리라가 아니야. 그의 주의 뭐를 보리라? 얼굴을 보리라. 주님이 보답이 되어주십니다. 중심살기입니다.
여호와가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가득가득한 세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길이요, 이것이 다윗이 걸어간 시글락입니다. 중심 살기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외모나 그 키가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그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봤더니 후보 선수에도 들지 못했던 다윗이 막판에 등장하는데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돼요. 하나님은 뭐라요?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살기는 얼굴 살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얼굴이 되는 얼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이렇게 그 마지막을 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울이 죽은 그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는지 하는 게 아마 이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글락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싸움을 싸우는 사울의 길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다윗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하셨으니 우리 삶의 시글락 같은 답답한 억울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전환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게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우리를 살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아버지 품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광야의 삶처럼, 다윗의 삶처럼, 그 발걸음처럼 시글락 같고 어떤 어려움과 비극과 압도하는 것이 내 시야를 가릴지라도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